하루하루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영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또 권능과 사랑으로 주어진 신자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또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육신과 이 세상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직 영광된 그 소망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며 우리의 연약한 또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서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어떤 흐름과 맥락에서 오늘 본문 5절이 기록되었는지 어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에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복음에 대하여 율법 자체가 어떻게 증거해 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이 증거해 왔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에게 오직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해 왔다. 바로 그 부분을, 이런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신다는 이런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율법 자체가 어떻게 증거해 왔는지 사도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밝힌 점이 매우 특이하고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의, 은혜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 그 말씀을 해왔는데 여기서 율법이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매우 좀 어렵게 된 겁니다. 우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의 뜻이 애매한지라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의식하고서 율법 곧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지는 의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뜻한다면 레위기 18장 5절이 어떻게 이런 의로움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난감하다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라고 해도 즉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지는 의를 뜻한다고 해도 이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실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집니다. 너희는 이제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한 이 레위기 18장 5절은 언뜻 율법을 행함으로 의와 생명에 이른다는 단순한 내용을 말하는 듯하나 자세히 살피면 그처럼 단순한 내용이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한 이 첫 부분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므로 레위기 18장 5절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의 첫머리에서 밝힌 대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던 삶, 곧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삶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전제로 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 세상 세력의 지배에서 건져 주시겠다. 이런 지금 맥락에서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그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세상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그 삶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전제로 하고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들인 겁니다. 구원해 내시고 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들인 거예요. 따라서 비록 그림자와 실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즉 옛 언약은 장차 올 새 언약,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언약을 내다보고 기다리며 증거하는 그림자이며 실체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계명과 법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똑같으며 그런 만큼 레위기 18장 5절이 율법에서 나는 의, 즉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는 달리 첫 시작부터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지는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길과 그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레위기가. 레위기에서 행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금하는 모든 계명들이 이 은혜를 바탕으로 하며 이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이런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고 한 말씀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레위기 18장 5절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뜻 앞뒤가 맞지 않고 상충하는 듯한 내용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할 만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 그만큼 깊고 복잡한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깊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시작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여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작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기록에서는 너희가 아니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여 이 주어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지니라는 말로 시작하였으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이어가야 함에도 굳이 뒷부분에서는 주어를 사람으로 바꾸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후 두 부분을 이제 좀 어려운 문법적 용어인데 관계 문장을 이어주는 그러한 관계사로 연결하였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아담이며 이 말은 최초에 창조된 인간,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손을 가리키며 아담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첫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켜 아담 이렇게 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다음 굳이 주어를 바꾸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헤아린다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가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즉 모든 인간 내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임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언뜻 이런 주장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임을 알리는 내용,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 의로움은 열국 중 열방 중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는 내용과 상충하는 듯 합니다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지식과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어둠에 있는 이방의 인도자와 선생의 독특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지닌 그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율법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범죄한 이방인은 율법과 관계없이 망하고
이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율법 안에서 범죄한 유대인은 율법을 통하여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여 언뜻 이 율법 적용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처지가 전혀 다른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관하여 덧붙여 설명을 하되 이방인은 비록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못하였으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며 또한 양심 기능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일을 나타냄으로써 이방인도 율법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어떤 형태로든지 율법의 적용 범위 안에 이방인도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율법의 이 참 이런 면을 이미 밝혀놓고 있는 거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로마서 2장에서 이처럼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하나님의 판단과 그 보응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되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날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실 것을 알린 다음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율법의 보편적 적용에 대하여 알린 것이에요.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으나 본성,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본성을 통하여 자기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의 보편적 적용이 이미 이루어져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보편적 적용에 대하여 이렇게 알린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의 경우도 본성에 따라 율법의 일들을 행하거나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만큼 실질적으로 율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한 레위기 18장 5절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에게 생명으로 보응하시는 이 보편적 원칙을 증거한다고 말할 때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2장에서 밝힌 이런 내용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아니며 다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으리라고 한 이 로마서 2장 13절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시고 이 애굽의 얽매임에서 구원한 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나타낸 표적이죠. 출애굽 역사가.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얽매임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며 율법이 그 말씀이며 레위기 18장 5절 역시 그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언뜻 정반대인 내용을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원칙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반대인 내용같이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그 원칙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의 은혜가 그만큼 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얻는 의와 생명에 대하여 말하는 바로 그 말씀 안에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원칙이 담겨 있으며 레위기 18장 5절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원칙을 증거한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는 무엇보다 굳이 이런 내용을 증거하는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밝힌 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점을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완성을 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와 생명에 이르는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마침이 되신다. 이 점을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반대가 되는 듯하게 여겨지는 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점을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굳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나 성결한 삶의 은혜도 결코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고 충만케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충만케 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성결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언해 준 위대한 신자의 삶의 규범이요 진리요 은혜 아닙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이제 거룩을 쫓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그 결말이 영생이라.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쭉 이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결한 삶의 은혜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 은혜도 결코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고 충만케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충만케 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여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도 레위기의 맥락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는 말씀을 따라 성결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의 생명을 뜻함에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생명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어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불의한 죄인이 의롭다 여김받게 된 일에서도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부패한 육적 성품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신년 감사주일 말씀, 신년 새벽 기도의 내용이
부패한 육적 성품을 쫓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우리가 이 내용을 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삶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무엇으로 그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은 저희가 그처럼 간절하게 추구하던 의의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바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탓에 외면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의 은혜를 외면하고 무지한 탓에 오히려 핍박한 거예요. 죽이기까지 한 것이에요. 무지한 탓에. 예. 여러분, 오늘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 말씀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맹목적인 열심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맹목적 열정과 열심으로 빠져가서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그저 그냥 나중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기도했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나는 불타는 열정으로 기도했어. 이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아 이루신 그 은혜의 길 아닙니까?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은혜를 누린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그거 자랑할 틈새가 없어요, 사실은.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감격, 그 감사.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권세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다른 성도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됩니까? 무지한 기도, 맹목적인 기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 사람을. 그 대표가 유대인인 거죠. 네, 사실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자체가 율법의 의가 정당함을 가장 강력하고 절실하게 증거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역사할 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율법의 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이 율법의 정죄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는 율법의 의에 따라서 판단받아 겪는 심판마저 매질의 고통을 통하여 바로잡는 징계, 곧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안타까이 일깨우되, 이제 이게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66장으로 구성된 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함으로써 거듭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처하게 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형편이
저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매질, 징계의 매질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매질임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경우 잘못에 대한 징계가 율법에 의해 따른 정죄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 시행에 그치지 않고 신자의 경우 오히려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 신자의 경우 잘못에 대한 징계가 율법에 의해 따른 정죄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 시행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하는,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로, 그러니까 사랑의 징계의 매질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바울은 이러한 이 폭넓고 깊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깊고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풍성하다. 율법의 의의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율법의 정죄, 그로 인한 또 율법의 의,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 인한 그 정죄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믿음의 의와 정반대가 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록한 그 구절을 오히려 적용하고 그것을 인용함으로써 복음에 담긴 은혜의 이 풍성함과 깊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은혜를 오히려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다. 참 어려운 이 내용을 어제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담긴 이런 깊은 뜻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점을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지하고 우리 스스로 접근할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진리의 말씀에 교회로 하여금, 교회에 지체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진리의 영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참으로 경외하며 무릎 꿇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늘 겸손히, 그래서 오직 성령의 그 증거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또 증거하고 나타내며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교만한 것만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누군가를 내가 멸시하고 누군가를 내가 상처 주고 누군가를 내가 핍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오히려 누군가를 내가 세워주고 내가 받은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언행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입히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